마가복음에서 오늘 성탄 메시지를 듣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성탄의 이야기를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딱 한 절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 전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알기는 아는데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 예수 믿으면서 복음이 뭐냐고 물을 때에 얼른 대답을 못하니까 나오는 말이 좋은 소식이요. 그럼요, 그것은 단어풀이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좋은 소식인데 그게 복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번역을 해요. 굿뉴스요. 이렇게 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쉬우면서도 알듯 말듯한 그러한 것이 복음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잘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결국은 예수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했으니까 복음은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복음이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하늘에 안 계시고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예수님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러면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에 나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예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 그죠? 그래서 예수라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관로에서 죄에서 뭐 하려 하심이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란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성탄의 의미죠.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또 복음이고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요즘처럼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요, 경제적으로도 혼란하고 전염병이 그치지 않고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되는 거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이고, 그래서 굿뉴스고요. 자, 요만큼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제가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어떤 역사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역사관을 따라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순환적입니다. 서클로 되어 있습니다. 순환적인 역사관이다, 이렇게 보는 종교가 불교와 힌두교예요. 여기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선행을 행하면은 다음 세상에서 태어날 때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이게 불교고 힌두교예요. 그러니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선행을 하기를 노력을 하겠죠. 이게 역사관이에요. 어떤 역사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의 역사관은 어떤 것인가? 순환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직선적인가?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역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1월이 있으면 12월이 있고, 날짜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렇죠? 직선이에요.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창조와 재림 사이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물건을 만들면은 매뉴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이케아 같은 데 가서 퍼니처를 사면은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을 따라서 우리가 조립을 하게 되어지면은 책상도 나오고 침대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 매뉴얼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가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인생이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경은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시죠.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했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자, 이런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타락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 성령으로 탄생하셔야 했고, 그리고 피의 생명이 있는데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육체를 입고, 영은 피를 못 흘리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실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이제 종말이 오는데, 종말은 두 종류의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로 가는 것, 이걸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죠.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하죠.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해요.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오든지 어쨌든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영원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2절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살게 되어지고, 아들을 못 만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또한 심판,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영원한 세계,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창조, 종말 그 사이에 타락과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다,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지난주에는 구약 성경에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기업이 있는데 가난해서 그것이 빼앗겼다. 누군가 이 기업을 되찾아 주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주면 다시 회복이 되어지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영화 얘기를 통해서 대속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짧은 단편 영화입니다. 체코 영화인데요. most, M-O-S-T, 체코 말로 most예요. 그것이 우리말로는 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좋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 직장에 가끔씩 놀러 오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직장은 큰 강이 있는데 거기에 다리가 있고요. 배가 지나가면은 다리를 들어줘서 배가 지나가도록 하고, 배가 지나간 다음에는 다리를 내리면은 기차가 그 위로 지나가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직장에 따라서 왔어요. 자, 이제 아버지는 이제 기계실에서 기계를 만지고 있는데 아들은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지나갔기 때문에 다리가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은 빨간 신호등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 신호등을 보지 못한 기관차가 달려오는 겁니다. 이대로 오면은 기관차에 탄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건 실화고요. 2004년에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그 단편 소설, 단편 영화 후보까지 올라갔던 실화를 배경한 영화예요. 아버지를 소리를 치면 아빠 아빠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은 기계 소리 때문에 아들의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가끔씩 놀러 와서 하시는 일을 봤거든요. 그때는 그 다리로 가가지고 클러치를 내리면은 다리가 내려간다는 것을 알고 아들이 다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져서 내리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그냥 그 기계 안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기차가 오는 것을 본 거예요. 가끔씩 일하면서 아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잘 놀고 있구나 뭐 이렇게 워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을 딱 보니까 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다리로 가봤더니 다리에 아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다리를 내리면 아이는 기계에 찧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다리가 열린 채로 이렇게 놓으면은 기차에 탄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내린 결론은 다리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그 기계에 끼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리는 연결이 되어지고 기차에 탄 사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기차가 안에서 떠들면서 그 다리를 지나갑니다. 이것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모스트 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실화의 이 이야기지만은 여기에서는 아들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이 땅과 분리된, 죄로 분리된 다리를 다시 놓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란 이름의 뜻이에요. 이것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장 1절까지가 성탄의 메시지예요. 마가복음이 증거하는. 그 다음에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장 잘 설명을 해주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그 앞에 얘기를 하면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부터는 이제 위로가 막 나타나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회복하게 될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높아진 언덕이 낮아지고 낮아진 골짜기가 올라가고 거칠고 험한 땅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왕이 오시면은 왕의 행차에 길을 평탄케 하는 것처럼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왕이 돌아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은 어떤 예언인가? 마침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길은 어떻게 하는가? 4절 보면은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하라. 길을 평탄케 하라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진 마음들, 열등감으로 낮아진 마음들, 슬픔으로 낮아진 마음들, 죄책감으로 낮아진 마음들 회개하고 다시 올라오고, 높아진 언덕과 같은 마음, 교만했던 마음, 자랑하는 마음들, 우월감들 회개하고 낮추고, 거칠고 어그러진 땅,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마음은 회개해서 평지를 만들어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성탄을 준비하라,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세례 요한은 생명보다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6절에 낙타털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이 일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 내가 그분 안 계시면 살 수 없는 그분, 바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는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8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에서 세례를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하면은 불세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세례는 의식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의 경험이 없이 물세례만 있게 되어지면 의식적인 세례만 받은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는 얼마든지 의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의식적으로 세례도 받을 수가 있고 의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분명한 그 의미를 알게 되어져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왜 죽이셔야 했는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7절에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것을, 이 복음을 바로 이해를 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을 바로 깨닫게 된다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높은 산이, 높은 언덕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낮아진 마음, 죄책감, 왜냐하면 이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등감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거칠고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신 이 사랑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위선을 우리가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불세례를 우리가 받고 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아무도 교만할 사람 없습니다.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절대 낙심할 수도 없고 열등감에 빠져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절대 거짓과 위선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물세례만 받은 사람은 위선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세례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 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분 없으면 못 살아요. 이분이 내 삶의 전부의 의미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졸면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찬양할 때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찬양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불세례를 받고 나면은 예배가 달라져요. 우리의 헌신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의 몸을 희생하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해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정말 깨닫는다면은 내가 어떻게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게으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텐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바로 깨닫고 내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바로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주님 내 입을 넓게 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금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이 불타오르게 하셔서 나의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헌신생활이, 전도와 봉사생활이 달라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온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